역대하 2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이 악녀 아달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유다 백성이 여호야다의 그 혁명에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3장 8절부터 10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자, 이제 레위인들과 유다 그 백부장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제 근무하는 당번 병사들, 그리고 또 근무가 끝나고 이제 귀가해야 되는 그 병사들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전부 다 혁명에 가담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윗 왕의 그 창과 방패를 주고 또 손에 들 무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창과 칼이죠,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백성들에 나눠주고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서서 이제 왕을 완벽하게 이제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적은 인원이 이 혁명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백성이 혁명에 가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이 함께 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혁명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악녀 그 아달랴 여왕을 그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협력을 해서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이건 혁명에 가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니까 용기를 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행동해야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혼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행동해야 되는 것들은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도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행동이 있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죠. 공통적으로. 그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나요? 안 되는 거지. 전도는 나가서 행동을 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고 해도 되고, 그러나 행동해야 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셨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전도하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이런 것,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행동을 한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협력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요아스를 율법대로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함께 혁명에 가담한 백성들이 이제 요아스 왕자를 이제 성전 뜰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어서 왕으로 삼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율법의 규례대로 이제 왕의 대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고 이제 환호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 왕의 대관식을 이렇게 진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율법책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자기 멋대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을 맡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종교랑 뭐 정치는 다른 거지 하고 그냥 기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걸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악녀 아달랴랑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 그 법들이 다 옳지가 않거든요. 다 옳은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항상 정의로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잘못됐다고 또 바꿔요. 그러면은 그 전에 법은 뭐냐고요. 새로운 법이 또 오르냐. 항상 그런 거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법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 세상 법은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시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대로 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법, 가장 완벽한 법, 가장 공의로운 법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이 아달랴를 축출하는 이 혁명을 하는데 이것이 발각되면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대관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아스가 정통성 있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 이 악녀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손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왕이거든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당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달랴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5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님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님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자, 이 아달랴는 백성들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확인하러 여호와님의 성전을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있고 또 군대 지휘관들이 요아스를 호위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자기 옷을 막 찢어가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아달랴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밖으로 몰아내라.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다고 아달랴를 돕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말문 말을 마국간 있는 그 문 입구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친손자들까지 죽이는 이제는 악한 여왕인데 얼마나 무섭게 통치를 했겠어요. 6년 동안.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 돕는 사람 하나도 없이 비참하게 죽은 거죠. 정말 초라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런 이 아달랴가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혼자가 된 거예요. 비참하게 홀로 죽었어요.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손자들까지 죽이는 이런 악한 여자인데 어느 누가 함부로 덤비겠어요. 자기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딸과 사이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요. 악한 자를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방법도 몰라.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이 아합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죠. 그냥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노리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화살을 쏜 것뿐인데 그게 이제 아합에게 맞아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그 사위죠. 그 다음에 이 아달랴의 사위랑 딸이 결국 이 아달랴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건데 이런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과 형제 또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잖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인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의 때는 멸망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좀 싫어하더라도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싫어하지만 공부하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족이
믿기 싫어한다고 해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종교는 너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너무 잔인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때에 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용기를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